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546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2022년 우리 예명교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을 허락하옵소서. 교회 기도의 제목과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수요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던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하나님 귀한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비추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며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배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분이 떨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나는 적지 아니하신다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만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둡고 험악하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며 설날을 맞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한 해가 점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평화와 또 자비하심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하실 만한 참 귀한 신앙이었죠.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네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돌아봤지만 욥과 같은 사람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에게까지도 칭찬하고 자랑하실 정도로 욥의 신앙이 아주 귀하였죠. 그런데 욥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욥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아멘. 1절 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 없이 살기에 공비하다. 없이 곤고하고 지치고 피곤하다. 그런 말이죠. 고난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만큼 욥의 삶에도 이런 곤비함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불평을 토로하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말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 입에서 불평이 막 나오게 되고 그 마음이 막 괴로운 대로 막 말을 하게 되고 인생이 곤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의 초기에는 욥이 신앙으로 잘 견디죠. 1장 22절,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고해지며 불평과 괴로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 부모님이 좀 아프시고 힘드시면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또 사랑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길면 마음이 그렇게 오래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시험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저 한 달, 두 달 사이에 모든 게 끝나면 참아낼 수 있죠. 1년, 2년이면 참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참 길어지면 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곤비한 삶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0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계속되는 욥의 변론, 욥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지난 9장에도 욥이 대답하고 10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곤비한 중에 불평을 토로하고 자기 마음속에 괴로운 대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곤비함, 불평, 괴로움은 반드시 우리 상황이 힘들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힘들어서 지금 우리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늘 우리의 인생이 곤비해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괴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곤비함은 언제 오는가 하면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불평은 언제나 오는가 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이 지금 곤비한 이유
이유는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함이 오고 불평이 막 나중에는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지난 시간 우리가 9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다 설득이 되고 내가 다 납득이 될 만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뛰어나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모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곤비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혹 불평을 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말로 내뱉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10장에서는 욥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지금 막 괴로운 대로 막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막 질문을 하는 거죠. 특별히 3절에서 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질문인데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의 원래 의미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 손바닥의 역작. 당신 손바닥의 역작. 혹은 당신 손의 작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작품이다.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역작이라는 거죠. 역작. 여러분 작품과 제품은 다르죠. 작품과 제품은 달라요. 제품은 찍어내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도 찍어낼 수 있어요. 제품은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작품은 아주 유일한 게 작품이죠. 역작은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따로따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주님의 그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작품의 세계를 쭉 소개하는데 이 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아주 섬세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를 하고 있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10절과 11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12절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명을 유지하는 건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에,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이런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금 욥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렇게 학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그게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작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왜 지금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아멘.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과 같이 보시고 인간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같이 우리를 보기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시고 어떻게 사람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처럼 하나님 같이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사람같이 보시고 사람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왜 이제 와서는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태어날 때 정말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나를 만들어서 당신의 은혜로 생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와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멸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달려오십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흙으로 나를 빚으셔서 나를 이렇게 잘 만드시고 이렇게 작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잘 빚으셔서 흙덩이를 빚으셔 이렇게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시고 왜 지금 와서 다시 저 티끌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1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만 굳이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나가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굳이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죠. 그런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유의 질문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굳이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든 일들을 왜 주십니까?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욥의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만일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피조물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다. 나 같으면 얘기 안 하겠다는 이제 이런 마음이죠. 내가 만일 창조주라면 나는 내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욥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나오죠.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옮겨졌으리라. 아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는데 욥은
출생을 한탄하고 있죠. 출생을 한탄하고 자기 죽음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있어도 없던 것처럼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더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3장에서 이미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6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이 두 가지 같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결코 죽는 것보다 낫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겠지만 나는 지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다. 그렇게 욥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18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아멘. 20절 처음 보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내 날이 길지 않다는 거죠. 내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길지도 않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보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내가 지금 사는 날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날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좀 내버려서 평안하게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 날들을 지금 지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는 거죠. 이 보면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셔서 날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왜 내 삶 가운데 자꾸 찾아오시고 내 삶을 자꾸 간섭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자꾸 손을 대셔서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듭니까?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그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월에 내가 내려가기 전에 좀 제발 나를 내버려 두셔서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이라도 좀 나를 잠시라도 좀 내버려 두서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고 그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다 쏟아놓고 있는 거죠. 욥이 이런 질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질문,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불평으로 질문하고 그의 마음에 이 괴로운 대로 지금 막 쏟아놓고 그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욥의 이 질문 속에는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 불평을 막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 질문 밑바닥에는 역설적인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불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지지만 오늘 10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작품이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작품이에요.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막 불평을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막 질문을 던지고 왜 하나님 이럽니까? 이야기하지만은 욥의 마음속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작품이다. 내가 흙으로 빚어져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티끌로 보내면 티끌로 돌아갈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에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욥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함부로 택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만드신 작품임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곤비하고 내가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비교해보면 내가 정말 비천한 자리에 곤고한 자리에 곤비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만드신 작품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렸죠? 작품은 제품과는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빚으신 작품들 아무도 우리를 평가절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는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작품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7절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 향해서 막 불평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주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님의 손은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요 주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고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의 손은요 우리 그렇게 지켜주신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막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으시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손 안에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사.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는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가고 사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 벗어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주의 손에 나를 오늘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주님의 손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12절에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며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더불어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내가 비록 힘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곤비해서 나락을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손길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신앙이 좋아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이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5절 말씀 보면 욥이 이런 불평과 질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지만 설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욥이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객관적으로, 아니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의로울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내가 안다는 거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왜 환난을 당한지 나도 안다는 거죠. 나도 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요. 내 속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끄러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함들이 우리한테는 가득히 있다는 거죠.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욥은 이걸 알고 있어요. 시인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성도들, 행여나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삶의 특징은요, 율법주의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난 이름을 했고 이거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이만큼 많이 했고 이러면서 자기 공로를 자꾸 드러내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게 돼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처럼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주인 앞에 서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쓴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겸손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아멘. 20절에서는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밑에 깔려있는 역설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런 표현이죠. 나를 좀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네. 하나님, 나를 좀 버려두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시행하는 거죠. 겉으로는 창조자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불평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량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역설적인 고백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작품이네. 나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운들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곤비한 자가 털어놓는 토로, 곤비해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막 말을 하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요. 우리 입에서 절로 막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괴로워서 막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분들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작품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또 벗어나게 할 자도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먼지 티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들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해야 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욥이 참 힘든 이 시기를 지나고 또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마음이 곤비해지고 불평이 막 토로되고 그리고 괴로운 것들이 막 많아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역설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시행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2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으로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불평이 나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불평 안에 역설적으로 남아있는 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신 사명 또 개인적으로 가족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정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도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욥이 고난의 때가 정리된 피를 중에서 그의 이름을 나오고 괴로운 그에게서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욥의 그 하나님의 이 발도 속에 또 신앙의 간증들이 또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련 오랜 시험 속에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해서 간증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작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지으신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순간 티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어떤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종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의로움을 하나님께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만물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연약함을 만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신실하게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정말 어려운 하나님들의 시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 보여주신 아름다운 은혜로 주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비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새로워져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들과 하나님 성령하시고 가정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벽을 보고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끌고 주님이